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관된 시편이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만 해당하는 시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시편이고요.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드려야 하는 참회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이 구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회개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출발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내 앞에 있다, 앞에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뭐 before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보다는 against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죠. 그 죄가 나를 대항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가 나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 채로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계속 나를 대항하고 고발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보는 사람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그냥 요만큼 계신 게 아니고 온통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이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제 다윗이 그런 의미로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다윗의 이 회개 기도는 엉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사람한테 잘못을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다윗이 여기서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온통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온통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는데 내줘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이질 않았지만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온통 하나님이 계셨다.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한 점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에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고 그 시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죄를 지었구나. 온통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 여기 지금 살아 계신데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건 주님이 여기에 가득 계신데
이 순간에 주님이 가득 온통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한 것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그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다윗이 깨달은 건 자기가 지은 어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 탓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존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없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갇혀요. 더 갇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없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갇혀요. 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꾸 갇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내 잘못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열려요. 닫혀있다가 갇혀있다가 오히려 열려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로 이제 눈이 가는 거죠. 자,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그 잎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적시면 물을 머금고, 그래서 우슬초로 물에 적셨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죄 씻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면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할 거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꺾은 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근데 죄 사함을 받을 때의 기쁨은 그 꺾여진 뼈마저도 춤을 춘다는 얘기죠. 얼마나 죄 사함이 기쁜 소식이면 꺾여진 뼈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기뻐할 정도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죄 사함의 기쁨은 기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윗이 이걸 알잖아요. 죄 사함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사람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진실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이 사람이 드리는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정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마음을, 정한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 싫은데, 좀 없애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신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일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더러운 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화장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거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내 마음. 이 세상에서 보는 가장 더러운 게, 가장 부패한 게 내 마음 속에 있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뭔가?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꺾여진 마음. 꺾여진 마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진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진 의지. 나 자신을 꺾지 않고 살았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딱 꺾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인 의지,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의지에 내 의지가 꺾여서 상한 심령 가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 이제 가지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의지가 꺾일 때, 그리고 내 의지가 꺾이고 새로운 의지가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의 원래의 의지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의지를 꺾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꺾여야, 내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꺾여야, 새로운 의지가 생겨야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내 의지가 꺾이지 않을 때는요, 내 욕망대로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다윗마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봅니까? 그런데 다윗마저도 자기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때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회개하고 그 의지가 성령님에 의해서 꺾이고 그러자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그 영혼이 회복되니까 내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됐죠.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 그 회복, 그게 공동체의 회복으로도 이어진단 말이죠. 한 사람의 회복은 그냥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고 공동체의 회복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의 참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회개와 회복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걸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자신이 회복될 때 그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됨을 다윗이 알고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 그래서 19절에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꺾인 의지 없이,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의지가 꺾이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예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점점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실시간 예배라고도 표현하고 온라인 예배라고도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익한 점이 있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시간 예배 있기 전에 예배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옳은 예배였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옳지 않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전부가 다 옳고 이건 전부가 다 그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만. 이전에는 최소한 시간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도권이 나한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와야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와야만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그렇죠. 그럼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이 공간에, 정해진 공간에 와야만 했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어디서나 관계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녹화가 다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실시간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녹화가 다 되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그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공간과 시간의 주도권이 다 나한테 있어요. 예전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도권이라고 하는 측면만 봐도 이전에 그 부분만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 이동이 우리 자신에게로 오고 있고 왔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이었어요. 다윗이 회개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릴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중심으로 자꾸 흘러만 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일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